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와 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배경은 바로 이 검은색 네모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 또 옆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고 여기 바로 이제 아프리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중심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터키가 있고 이제 유럽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 네모난 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집트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겨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이 수리아 또 이 갈라디아 이렇게 어이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볼 텐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배경의 지도는 이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런 문구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성구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땅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유럽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의 끝에 있는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를 네. 쓴 배경의 목적에는 자신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 그 사이에 있던 사마리아고 구약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섞여져서 어, 혼혈 민족이 된 그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좀 업신여기고 그들을 조금 경멸했던 것이 있죠.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땅끝 13장에서부터 28장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 투옥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중심 인물로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할 때는 베드로가 주축으로 인물로 나오고요.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어, 네, 네, 빌립을 통해서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땅끝은 바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던 일을 하던 이 청년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진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부의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과정,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을 때 그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있는데 어, 슬픔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끝은 이방인, 어, 로마인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산돼서 이제 유대를 포함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꼭 이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지금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보았던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제 유대인들에게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의 메시지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본 뒤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 또 주님과의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후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베드로의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증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결론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이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떨어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정확한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조금만 보고 바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바울.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 썼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사람들은 누가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의 이 발자취,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의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 역할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보다도 성령행전이 더 올바른 이 책의 내용이라고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어서 제2편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 행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직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건지 아니면 데오빌로를 풀어서 헬라어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조금 더 이 감추기 위해서 이 대상자를 감추기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럼 1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테오빌로야, 내가 먼저 내가 쓴 먼저 쓴 글에는 무릇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하신부터 그가 그가 택하신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내용부터 이제 기록을 해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인데요. 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베다니 베다니 앞까지 앞까지 나가사 나가사 손을 들어 손을 그들에게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그들을 떠나 떠나 하늘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려지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고난 고난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또한 또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확실한 증거로 많은 친히 증거로 살아계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나타내사 40일 동안 40일 그들에게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부활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어떻게 계셨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 교육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까지 교육을 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육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부활은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인데요.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이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하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떠나지 말고 말고 내게서 내게서 들은 바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때와 날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젠 이방인들까지 몇 명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주 작은 조직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가득 메우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크면 둥지를 트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러한 역사,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보는데 올려져 올려져 가시니 가시니 구름이 그들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가려 않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올라갈 제자들이 때에 자세히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있는데 흰옷 입은 흰옷 두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서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구름이 가리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겠죠. 천사가 이제는 그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휴거.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이 휴거라는 말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휴거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이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 예수님이 이제 첫째니까요. 첫째니까 그 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 중에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그 의장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수가 막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죠.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의 이 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이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추측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다락방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아마 꽤 컸던 것 같습니다. 120명의 그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빠진 이 제자가 가룟 유다의 이 자리를 비워줄 것인가, 채울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한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러함으로 요한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로부터 우리 우리 가운데서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올라가신 날까지 주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 출입하실 가운데 때에 취하실 때에 아멘. 아멘. 자, 이 제자를 선출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날까지, 그때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 인간은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12명의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항상 같이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웠던 그 항상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뭐 하자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의 자리를 채워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마지막 12번째 제자를 우리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때까지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부활에 그때 그가 있지 않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자격은 둘 다 충분하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뽑는 방식이 바로 이제 기도로 하는 거죠.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르되 무슨 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아시는 마음을 주여 아시는 이 주여 두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중에 주님께 누가 택하신 바 주님께 택하신 되어 바 되어 아멘. 자, 이 아멘.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 먼저 기도하며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결국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야 되는데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마띠아를 제비 제비. 뽑아서. 어,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명단 같은 걸 해놓고 딱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힌 거죠. 그래서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기도하여서 준비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주사위가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되었고 그 마띠아는 이제 제자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